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교부이고 중세 시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그 모니카의 기도로도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아들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그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16살에 도둑질을 하게 되고 17살에 카르타고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방탕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니까 쾌락을 쫓는 삶을 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이제 회의감에 빠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부정한 생활은 언제 끝이 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기 소리로 들려지기를 들어서 읽어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딱 펴서 읽게 된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말씀을 읽는 순간에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보낸 편지이잖아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내용을 이방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며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것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고난을 여러분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의 삶이 다른 거거든요.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순종을 가르치게 될 때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여러분 13장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실수로 그 사람을 거기에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뭐 하라는 걸까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위에 있는 하나님 정하신 그 질서와 권세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아하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 좋아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된장찌개 싫어해요. 그럼 밥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시켜야 될까요? 서로 다 다른데 기호가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다 다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난 이 사람 좋은데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은 이 사람 싫어해요. 그럼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뭐 공화당, 민주당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뭐 국민의힘당이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왜 이렇게 당이 나눠질까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의 목적은요. 정권입니다. 정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얻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옳은 일에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옳은 일을 안건을 내면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 당은 그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법안이 통과하면 자신들의 처지가 약하게 되니까 그래서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그런 정치인들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당이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서로 나눠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눠져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나눠져요. 이것 가지고 싸워요. 밥 먹다가도 싸우고 뭐 하다가도 싸우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난 여기가 좋으니까 난 이 사람이 좋으니까 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여러분 그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만 그 권세 있는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아합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히틀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들에게 권세를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그 위에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선한 일을 하래요. 선한 일을.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자가 악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럼 거기에 그냥 가만히 숨죽이고 당하기만 해야 되느냐? 우린 그렇게 항변합니다. 대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불의에 대해서 항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잠잠히 순종해야 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악인들 앞에 섰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몰라서 우리를 그 자리에 몰아넣으시고 몰라서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복음이 언제 증거되어졌을까요? 편안할 때 잘 증거되어질까요? 아니요.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그 속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는, 옳은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뿐만 아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랑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법에 대해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남의 것을 탐내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은 나 혼자만 잘 살아서 된다라고 하는 나만 아무런 문제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라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것을 지켜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피차해야 돼요. 피차. 그런데 피차하는 가운데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게 믿음의 성숙도입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일을. 그게 성숙한 사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래야 될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어둡다고 생각하는 이때가 일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환경이 다 좋아져서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때로는 악인의 권세 앞에서 잠잠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럼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럼 십자가는 절대 가벼운 거 아닙니다. 무거운 길입니다. 왜 무거울까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그런데 그 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무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지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는 난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기에, 주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기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될 때 이런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권세자들 앞에 그렇게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지만 근데 절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힘이죠, 힘. 그게 진정한 힘입니다. 칼자를 쥐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칼자를 쥐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울의 그 살인의 위협, 협박, 박해, 죽음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다윗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악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상대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며 나중에 가서는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두운 때에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권세를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악이 아무리 즉시할지라도 하나님 그 악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거기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위에 있는 공중에 있는 권세자분 자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 주인과 예수 믿는 종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함과 담대함으로 힘있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신의 삶을